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어제 나라사랑 기도회를 마치고 광주 중앙교회를 섬기셨던 한기승 목사님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는 멀리서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교회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광주 교계 전체를, 우리 교단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품고자 했던 큰 그릇의 선배이셨습니다. 광주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고집한 것도 당신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를 광주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싶었던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을 찾았을 때 의외로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이라 원래는 교회 내에 빈소를 마련하고 목사님을 추모하는데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조금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평생 바라던 광주 교계의 연합, 교단의 통합, 우리 구개혁 측과 합동 측이 하나가 됐는데 구개혁 측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총회장에 출마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그 자리에서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사실이 후배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누가 후배들을 챙길까?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교계 정치를 책임져야 하는가? 큰 판이 벌어질 때 누가 통 크게 섬길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적 장자 마인드가 사라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에서와 야곱 장자권 이야기,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간단히 내용 정리해드리면 두 형제,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너무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힘과 용맹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강하고 유능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고 성경은 야곱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써갈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피곤했습니다. 야곱이 끓인 붉은 팥죽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한 줄을 덧붙이는데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연대기를 여러분이 쭉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어렸을 때 에서와 야곱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된 후입니다. 의식이 있고 판단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평가합니다.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받는 상속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책임,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감당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장자권을 우리 한국식으로 아버지 집도 논도 장남이 많이 물려받은 것처럼 어떤 그런 물질적인 특권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장자권은 특권이기 이전에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이 책임을 지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후에 삶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장자권을 딱 야곱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뒤부터 그의 인생이 아스팔트가 열리고 아파트가 생기고 물려받은 땅에 뭔가 아파트가 들어서서 보상이 막 주어지고 이랬습니까? 장자권 물려받은 뒤부터 오히려 형의 칼을 피해 도망을 해야 됐고, 지금처럼 차 타고 KTX 타고 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고달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거머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여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뜻을 꺾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단순히 욕심 많고 간교한 인물의 성공기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야곱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읽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았고 미숙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던 그 순수한 열정, 언약을 붙들려는 갈망, 이걸 보셨어요. 야곱의 장자권은 재산 분배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그에게서 12지파가 나왔고 그 안에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섬기면서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교회가 없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교세가 크다고 장자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장자교회란
광주 교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교계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광주 교계 안에는 그런 교회가 보이질 않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각 교회가 생존의 급급에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장자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기석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어제 제 개인 SNS에도 한 목사님을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정치를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반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후배 입장에서 그만한 선배가 없습니다. 선배라 하면 최소한 나도 죽겠다, 네가 알아서 잘 살아남고 나중에 살아서 만나자, 그게 선배입니까? 형이 지갑이 형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 소리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최소한 그만한 선배가 없다는 거죠. 그만한 목사님이 없다는 거죠. 당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과 함께 광주 교계를 섬기고 당신 교회 헌금을 가져와서 어떤 모임에서 교통비를 받아가는 목사님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면서 광주 교계 부흥을 위해 움직이는 목사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가 그립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위치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주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써갈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인데, 우리 대한민국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외적으로 크지 않다고 움츠려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마인드가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큰형님이 돈이 많아서 학벌이 높아서 가족을 다 아우르는 겁니까? 가족을 품고 책임지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장남에게, 형님에게, 그 큰형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집안의 어른이고 집안의 장자인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가 장자가 아니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윗도 소년이었지만은 소년 다윗. 근데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식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인계교회 역사를 품고 광주 교계를 섬겨라. 인계교회 역사를 품고 한국교회를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고요. 1904년부터 시작된 양림의 선교 역사, 훨씬 그 이전에 1886년, 1885년 그 이듬해 세워진 인계교회 그 역사를, 우살리에 세워진, 우산동에 세워진 광주 청사교회에 안겨주시고, 이 광주의 최초교회 역사를 품고 광주 교계를 섬겨라, 한국교회를 살려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의 자리, 양육사의 자리, 새벽기도의 자리, 재정 감당하는 자리, 주방에 음식 만드는 자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자리, 방송실에서 영상 만드는 자리, 그 모든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설교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마라. 대표기도 맡을 때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새벽에 나와서 독송할 때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줘서 너 아니어도 내가 수많은 사람 세워 영광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분을 줬다.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저는 어제도 기도회에 나오지 않는 리더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피곤하다고, 내연실이 힘들다고, 교회적으로 광주 교계를 섬기는 사명, 그 부르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점수 줄 테니 나와라, 언제까지 선물 줄 테니 나와라. 이거는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과 뭐가 다릅니까? 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자리가 단순히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든지 장자 명분의 자리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선진국이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만 선진 의식을 가졌다고 선진국이라고 평가해 주냐고요.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도, 그를 돕는 참모들도,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선진국이라 합니다. 돈 많기로 치면 산유국, 이란, 중동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 않아. 국민 의식이 여전히 선진국민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장자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양림동 역사에 나오는 교회가 장자교회입니까? 장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청사교회 안에 장자는 누굽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의식이 저는 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과 싸워서 법정에 가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저는 담임 목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왜 길 지나가다가 열받게 하는 사람을 안 뺐을까요? 목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식이 흐려지니까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로하면 못한다냐?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권사하면 못한다냐? 아이고 돈 벌러 갈란다. 아이고 권사했더니 회비만 내고 힘들어 죽겠더라. 아이고 편한 교회로 갈란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망령되게 여겼던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겪어왔던 고난과 부족함, 위기의 순간들, 단순히 교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드러내시는 일들이었다. 우리 교회 내부를, 에서와 야곱을 바꾸시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야곱은 에서의 자리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깊은 바다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당회를 열고 6월 중에 임시 노예가 있다고 해서 장로 증언 총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더 필요합니다.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짐을 지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일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최근에 권사님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성들을 조금은 소홀히 가볍게 다루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어떤 교계를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권사님들의 의식이 살아있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때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만났던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왜 성경에도 자꾸 여자들아, 여인들의 이름이 자꾸 나오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갈수록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여자는 갈수록 심장이 커지는 것 같고, 여자가 쪼그라드니까 남자도 일할 수 없더라고요. 남자가 똑바로 좀 세워지려고 하면 여자가 방정을 쳐가지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건을 만들고, 남자가 믿음 없거든요. 부인이 딱 받치고 서 있으면 남자는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세워질만 하면 부인이 뒤에서 착 사건을 만들고 착 사건을 만들고, 안타깝습니다. 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권사님들이 더 세워지면 좋겠어. 안수집사도 필요해. 정말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의식을 바꾸세요. 마인드를 새롭게 하세요. 그까지 끝 하면 못한다냐. 직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민족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세계교회를 한번 섬겨보랍니다. 아이고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이제는 살랍니다. 이제는 시끄러운 것도 싫고. 정말 에서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섬김의 계파를, 물질의 계파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도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기꺼이 광주 교계를 위해,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위해
담임 목사가 가는 유럽 선교를 위해 10의 2조 3조를 흘려버리는 그런 캐파, 회비 10만 원 못 내서 아이고 안 할란다,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캐파를 키우는, 섬김의 캐파를 키우는, 커피 한 잔 사고 계산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부터 시작해서 커피, 심지어는 비행기 값까지 싹 섬길 수 있는 좀 이런 캐파, 이런 아우라, 이런 의식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간신히 출석 부르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 장자의 명분. 아무에게나 기도의 용사란 말을 안 붙여줘요.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당신은 교육 선교사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는 안 되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천국 가시는 게 낫지요. 광주 교계와 함곡을 품고 섬길 장자 마인드 무장된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멋있게 합시다. 권사님들, 난 여러분들이 동네 아줌마로 전락 가지 않아서 감사해. 나물이나 뜯어서 먹고 그냥 남의 흉이나 보고 멀찍이 서서 손주나 봐주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부흥 미션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 의식을 가지고 청소나 해먹고 있습니다. 시다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 야곱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고 달려가면서 받는 고난 앞에 나 이까지 것 이놈의 짓거리 못 해먹겠다, 내팽개 친 적 없잖아요. 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직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는 것. 어떤 교회는 장로하지 마라, 멀리 있는 게 제일 좋아야, 안수집사 할 때가 좋더라, 하지 마라. 가까이서 보니까 못 쓰겠더라. 어떻게 직분을 이해하고 섬겼길래 그런 소리를 합니까? 청사교회 살다 죽으려면 양육사는 한번 하고 죽어야 되고, 청사교회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로님 한 번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하지 마세요, 평생토록. 하나님도 그 믿음 보실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장자의 명분, 의식입니다. 의식, 그 생각의 변화. 소년으로 보느냐, 주회종으로 보느냐. 난 우리 교회 샬롬스쿨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생들이 이런 의식이 생겨난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십니다. 제가 그곳에 가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명분이라는 말이 좋더라고. 장자의 명분. 감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을 빼놓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이 성지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어요. 오늘 또 우리 이정은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 할 건데,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를 귀히 여깁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일터 선교사들이, 교육 선교사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문화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란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위대한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자빠져 계세요.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십니까? 목사님 뭐 민족 얘기하지 말고 우산동이나 살립시다. 이런 장로님, 이 마인드 바뀌지 않는 한 목사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광주의 교회가 지금 그런 장로님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은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제는 힘이 붙여요. 함께 연합할 새로운 후배들이 필요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장자의 명분이라 기억하고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내를 할 때에도, 주차를 할 때에도, 연합기도회를 할 때에도, 주방에 일을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문 열고 들어오는데 카페트에 먼지가 몇 개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티끌 하나가 없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저도 청사교회 목회를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배님의 빈소를 바라보면서 주신 감동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멋지게 일어나서 쓰임받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